어, 그 사람이 참 아름답죠. 사람이 참 예쁘죠, 그죠? 예,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을 이마에다 딱 달아 놓으셨으면 이마하고 뒤통수에 이렇게 딱 달아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앞에 이렇게 딱 눈이 어, 생기게 하나님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예. 입을 하나님께서 턱 밑에 이렇게 딱 달아놓으셨으면 어땠을까? 여기가 이렇게 밋밋했으면 어땠을까? 좀 징그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입을 여기 달아놓으셔가지고 정말 누가 앵두 같은 입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그런 이런 모습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너무 예쁘세요. 어떤 분들은 나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하고 확 가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어요. 명절을 지나면서 자녀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왔다가 하고 또 손자가 갔어요. 어제 저녁 때 잠깐 이렇게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손자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얘가 제 품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즘 말을 막 배우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 엄마 아빠한테 빠이빠이 먼저 가라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게 뭔데 지금 막 말도 잘 못하다가 이제 겨우 말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감정을 저렇게 표현할까? 참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어리석은 우상이 또 애굽의 압제가 짓누르고 죽이고 죽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 지금 애굽의 모든 굳은 일을 다 성경을 보면 람셋 이런 곳에 건축 예? 여러분 거기는 벽돌로 쌓은 건축물이 지금도 그 고대의 잔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노예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들을 어떻게 그냥 내주냐고요. 그래서 바로가 못 내준다. 그러냐고.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왕의 침상에 이불 덮고 자려고 침대 위에 올라갔는데 발에 물크덩 개구리가 세상에 밥상에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도 개구리가 뭐 화장대 위에도 개구리가요. 이런 재앙들 여기 길가에 있는 먼지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가 됐어요. 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긁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가 뭔지 아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를 손톱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탁 소리 나면서 피가 또 탁 튀고. 근데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죠? 야 어떻게 그랬지? 그러면 또 똑 소리가 나 이게, 그죠?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긁다 보면 손에 이가 잡혀. 그래 이 꺼내가지고 아유 또 그 손으로 또 밥도 하시고, 그죠? 애들 쓰다듬기도 하시고.
예, 우리 그런 시절 다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 애굽의 전체가 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압제를 받았냐면 죄의 압제를 받았어요. 탐욕의 압제를 받았어요. 율법의 압제를 받았어요. 모든 더러운 사탄의 권세의 압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마 하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냈다고요. 근데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삶, 비록 거기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 헷갈리거나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질병 고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는데, 전에는 바로가 나를 다스렸는데, 전에는 우상이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현실, 이 환경, 이런 거, 과거의 이 상처, 쓴뿌리,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런 게 나를 다스렸는데, 지배했는데,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했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누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내 죄를 단번에 깨뜨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무슨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신한다고 그게 확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죽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헷갈리거나 이걸 믿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 좀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인간적인 그런 욕심, 또 걱정, 이런 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그 동료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왜 이 사람과의 갈등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왜 내가 여기에 다스림을 받아? 명절에 혹시 시편, 시온, 시금치, 시시하고 갈등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우리를 다스리고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 현실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예? 없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곧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넉넉히 하나님의 통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거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미가 4장과 5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끝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끝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날에 동그라미 치고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든지 아니면 교회 도착하셔서든지 꼭 여러분 체온하고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을 한 컵 다 꼭 드세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별걸 다 얘기하네. 근데 진짜 좋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요 미가는 이사야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때가 딱 끝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아요. 이거 이제 성경 일독학교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확 와닿는데 아마 좀 막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사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도 그 예언을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중간에 보면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찾으셨어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730, 40년경이거든요 기원전. 예. 근데 기원전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예. 망하죠, 그죠? 예.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아요. 그때 뭐 다니엘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98년에 2차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이게 3차에 걸친 침공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한 유다가 결국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쇠고랑을 차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587년에 이미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해요.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약 한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언제를 보고 있냐 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이 언제냐 하면 1절 끝날이에요. 끝날. 그러니까 이 끝날은 무슨, 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끝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끝날이에요. 하나님이 저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족속들, 이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압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 포로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끝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 4장을 제가 어제 음성 파일 보내드렸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읽고 오시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장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놔 보세요. 자, 끝날. 1차적으로는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끝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예?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지금도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이미 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머리가 박살났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그러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왕이신 진정한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끝날이에요. 끝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 예, 그 끝날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4장을 또 5장을 잘 묵상해 보면, 아, 이게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셨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약간 좀 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같은 지체 안에서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악을 파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더 이상 죄나 또 어두운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 끝날, 미가 4장 1절이 시작하는 끝날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이게 실제로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찾아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절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는 그날로 해석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교회가 시작되는 그것을. 근데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도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늘 그렇게 교회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지속되고 또다시 회복되고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끝날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주심. 여러분, 그런데 그 끝날에가 예수님의 초림을,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 두 가지보다 더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은 죄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승리, 그게 끝날에. 그러니까 이 끝날에는 이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기 지금 미가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스가랴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동시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도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교회를 세우실 그런 그 예언도 들어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저 진짜 세상 끝날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그 끝날,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저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용어로 무슨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그렇죠.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쓴다고요. 1차적으로는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될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고요.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이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는 요약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끝날에 이거는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매 시간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했고, 또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믿는 교회 공동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왕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거기 1절도요.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은요 실제로 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언덕 위에. 예루살렘을 가보면 정말 골짜기 옆에 언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묵시적인 그 성격의 그 성경은 다 산들, 이것은 열방과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뭐가 열방 위에 세워질 거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러니까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쓰겠대요. 예? 그러니까 열방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2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뚝 서 있는 예배의 장소,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게 어떤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할 때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놓고는 말라기의 글을 가지고 예언을 시작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왜 그것을, 아니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구약에 아주 우리보다 훨씬 능통한 사람들인데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오류를 범했을까? 여러분, 강조를 위한 의도적인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통치를 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누가요? 오신 메시아가.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에스라와 함께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러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회복된 것이 영토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복된 것이 그들의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사람은 뭐가 회복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네? 이게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예언이에요. 아,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되겠구나.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 칼, 창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전쟁 도구죠. 그죠? 전쟁 도구죠. 네. 그런데 이 보습이 뭐냐면요, 쟁기 딱 떠오르시죠? 그 쟁기 앞에 이렇게 쇠 딱 걸죠. 그죠? 그래서 그게 쇠가 흙을 쫙 갈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소가 끌면서 이 쟁기가 쭉 앞으로 나가면 이게 밭이 기경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습이에요. 그러면 낫은 뭐예요? 낫. 곡식 베는 거죠. 벼 베고 보리 베고 밀 베고, 그죠? 예, 낫. 그럼 보습과 낫은 뭐예요? 농사 짓는 도구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죄에 매여 살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살 때, 그때는 뭐 전쟁이 너무 많아, 우리 속에. 막 그냥 전쟁투성이에요. 모든 삶이 사람과의 갈등, 경쟁 심리, 막 더 얻으려고 하는 탐욕, 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생기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보습, 낫.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면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그 사람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생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예. 이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 싸움과 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그치게 되는 게 그게 3절이에요. 진정한 끝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싸움과 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자,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돈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고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자주 이제 왔다 가시고, 또 저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추방돼서 지금 저 노은에 중국인들을 위해 그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송창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내외가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파송한 교회에서 한국에서 사역한다는 이유 때문에 파송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달을 사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풋이, 그러니까 수입이 정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가정을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근래에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저랑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분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파송교회가 끊기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저기 한국 땅에서 중국인들을 선교하니까 너희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선교사 아니야. 그래서 후원을 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지? 그런데 그 염려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거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해?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기 자신들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마치 까마귀가 물어다가 나르는 것처럼. 며칠 전에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말세 마지막 때 끝날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거래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래. 그들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상하게 진짜 우리에게 인풋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맛봐야 돼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예?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사람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과 두려움을, 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에이 목사님 그건 이론이지, 어떻게 인풋이 없는데 걱정 안 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진짜 이 삶이 이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진짜 있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우리 경험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끝날에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면 싸움과 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서운하고 막 밉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다스리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에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놀라운 미가의 예언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점진적 계시, 그 끝날이 이런 가능성, 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면 내가 그의 길로 행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예? 분쟁과 전쟁 이런 게 다 그치고 평강이 임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평강이 내 가슴 속에 임하는구나. 아멘. 예,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